그러면은 옆에 앉은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여기 찬양하는데 우리 양순호 성도님이 우리 박미전 성도님 이렇게 눈물이 찔끔 오니까 닦아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아내 때문에 행복한 남편, 남편 때문에 행복한 아내, 또 부모 때문에 행복한 자녀, 자녀 때문에 행복한 부모는 행복 1번지에 서 있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배필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후 7교회를 넘는다고 합니다. 신혼부터 3년까지는 환상의 구름의 고개, 3년부터 7년까지는 타협의 진땀 고개, 7년부터 10년까지는 자신과 투쟁하며 돕는 비몽사몽 고개, 10년부터 15년까지는 상대방의 장단점을 인정하고 보조를 맞춰 돌고 도는 헛바퀴 고개, 15년부터 20년까지는 체념하며 넘어가는 아리랑 고개, 20년부터 앞으로 20년간은 서로 덮어주고 상대방을 위해 자기를 바치면서 넘어가는 내리막 고개라고 누군가 우리 인생을 7고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고개를 힘겹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만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이 나아지게 되고 또 인류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또 이삭과 리브가 부부, 모세 부부,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아주신 요셉과 마리아 부부, 또한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며 섬겼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가정은 누가 봐도 부러워하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남녀는 창조적 관점과 사명적 관점에서 평등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동일한 존재이며 우열의 존재가 아닙니다. 사명적 관점에서 동등한 이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저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바로 남편의 의무고 아버지의 의무고, 또 아내는, 어머니는 자녀를 생산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르는 것이 바로 아내의 의무고 어머니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성 스스로가 이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나 남성이 이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명령에 거스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남녀는 기능적으로 차별성을 지닙니다.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다는 것은 모든 일에 동일한 능력과 이치를 지닌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평등하기에 남녀에게는 각각 고유한 능력과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여자는 다소곳하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미덕이 있어야 그 가정의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남편을 지배하려 들거나 싸우려고 들면 결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없고 또 그 가정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제 21절에 보아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뜻을 잘 해석하기 위해서 헬라어를 찾아봤습니다. 히포타소메노이 알렐로이스 엔 포보 그리스투.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관계에서는 서로 복종해야 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포사노메노이는 뭐뭐 아래 놓다, 뭐뭐 아래 나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남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또 남편도 아내 밑에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각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남편의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아담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몸에서 하와가 나온 것이지 하와의 몸에서 아담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있고 난 후에 하와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워 피를 다 쏟아주시고 죽음에 잠이 드신 후에 교회가 생겨났듯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머리뼈로 만드시지도 않고 아담의 발가락 뼈로도 만드시지 않고 몸의 한가운데 있는 갈비뼈로 만드셨다는 것은 남편이 아내보다 높은 것도 아니고 아담보다 낮은 것도 아니라 아담과 동등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뜻이 아니고 질서상 기능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릇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릅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사랑받은 만큼 남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받은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전도하고 내가 가고 있는 천국 같이 갑시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고 남편의 권위만 내세우고 쓸데없는 고집이나 부리고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으니까 지금까지도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여작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우리 남편들만 한번 따라서 가봅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아내들도 말합니다.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내가 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귀히 여겨 주겠어요? 내가 내 남편을 귀히 여기지 않는데 누가 내 남편을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귀히 여겨 주겠어요? 귀히 여겨 주지 않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실컷 싸워가서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세요, 저에게 복 주세요, 이번 사업 잘되게 계약 잘되게 해주세요. 그런 것보다 가정에서 아내와 같이 오등도선 하면서 미안한 거 있으면 손을 내밀면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아서 했어요 하고 사과하고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와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 기도를 막히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만 사랑하고 아내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21절에도 말씀한 것처럼 피차 복종하라고 했듯이 피차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바울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은 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아가서를 보면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한 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비유로 들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보잘것없어도 부족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사랑하셨습니다. 어제 최윤지 사님을 통해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큰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니까 좋은 교회를 가보니까 그들은 정말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회 가보니까 가족과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너무나 행복해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야, 그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를 해야 하고 지하교회에 있을지라도 상가교회에 있을지라도 허름한 조리식 건물에서 교회를 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사랑을 본받아서 교회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는 남편들에게 아내의 사랑을 3번이나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을 표현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은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한 것처럼 좋은 일은 감사한 일은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여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침 식사를 만들어주니 너무나 고마워. 내가 다른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지만은 당신 음식이 최고야. 그러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찬물에 쌀을 씻고 김치를 꺼내서 또 아침을 준비한 그 아내가 피곤이 싹 씻겨지고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은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팔은 상자 속에다 놓아두라고 보물로 놓아두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나팔은 불어야 상대방에게 좋은 소식, 적군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듯이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도 해야 되지만은 은혜를 입은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에 담아두기만 하면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밖에서 밖으로 꺼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광석이 땅에 묻혀 있기만 하면 아무 쓸모가 없고 밖으로 캐내야 보석의 가치를 보게 되듯이 사랑의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전통적으로 유교로 이제 생활해 와봐서 남편이 이제 장갑을 끼고 뭐 설거지를 하고 부엌에 들어가면 그런 말 있죠. 뭐 떨어진다, 같이 떨어진다, 고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요즘 시대에는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청소기를 들고 방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제 시간에 올 때 갖다 버려준 사람이 모범된 남편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는 마음이나 감사하는 마음을 속으로만 꿈쳐두지 말고 자주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서 고마움을 마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막 뽀뽀하고 스킨십하고 막 허깅하고 그래요. 어느 때는 지하철에서, 어느 때는 막 그 거리에서 눈 정말로 상할 것도 있지만은 그들의 생활이 늘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않죠. 사랑을 표현해야 항상 신선하고 감미로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사랑의 표현에 너무나 인색합니다. 점잖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고 우리 문화와 차이가 있지만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칭찬과 감사와 사랑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 생일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역자 주일로 여러분들이 또한 선물과 또 이렇게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꽃다발과 함께 기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과정을 들어도 좋으니 남편에게 또한 아내에게 좋은 점을 들어서 칭찬하고 감사할 때 그 가정의 행복은 계속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1장 28절에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시편 오늘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을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절에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을 싼 기슭에 둔 염소떼 같구나 하면서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에 대해서 막 칭찬을 합니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어여쁘고 어여쁘다. 또한 4장 7절에 보아서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러분 왜 흠이 없겠어요? 아내가 왜 남편이 흠이 없겠어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은 덮어주고 가려주고 좋은 것은 드러내어서 칭찬해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뭐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칭찬에 여러분 많은 시간과 또는 투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편은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미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이러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칫 부부의 사랑을 감상적이거나 달콤하게만 여기는 사람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바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희생을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이웃에도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풀고 할 때 그 사랑을 나중에 불행망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한 번 말도 않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은 서로 사랑하지만은 소통이 되지 아니하고 대화가 없으니까 서로 의심하게 되고 서로 믿음지가 않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사랑한다고 서로 최고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행복한 부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경외해야 오랫동안 행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녀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면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 후에는 뭡니까? 이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노력해야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행복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22일 날이 부부의 날이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었다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21일 날을 기대하시고,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21일 날을 기대하시고, 남은 시간 행복하게 주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